예, 이사야서 5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혼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어미가 되십니다. 어머니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혼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해서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양육을 하셔요. 어머니 마냥. 나한테 젖도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 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요. 어머니 역할을. 그런데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해서 내어보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마음에 계셔야 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엄마 역할을 하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할례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렀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왜냐?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현재 기독교인, 그리고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건 복음을 전해줘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해줘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요?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바다가 심판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강물이 광야가 될 거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 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받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요. 즉 어족이 가랬다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냄새나고 부패해서 더러운 냄새를, 악한 냄새를 피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죄로 덮을 수도 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회개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죄와 악이 넘쳐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또 회개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이거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얘기를 해요. 요 이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학자의 혀를 얘기해요. 이사야한테.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누구죠? 에녹이라는 뜻이 학자입니다. 학자. 즉,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에녹의 이름이 학자예요. 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곤핍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예요. 가난한 자, 곤핍한 자, 간곤한 자. 그래서 이들을 도와줄 줄 안다는 건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내가 딱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아침은 기다림, 소망을 얘기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학자의 혀로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뭐 똑똑해서 뭐 배운 게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학자의 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엄히 이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마음에 있다면.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놈들은 성령님을 마음에서 버려요. 내어버려요.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자, 뭐 어떤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반대해도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회방죄만큼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고 나옵니다. 말씀에. 성령 회방죄, 또 성령을 소멸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정말 중요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오시게끔 만드셨으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성령님의 역할을 하셔서 성령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내 귀를 여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거역지도 않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모멸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에 관심이 있지, 나를 때리든 뭐 내 수염을 뽑든 나한테 침을 뱉든지 그런 부분에는 관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나 내 뭐 어떤 것도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또 겪게 하시는지 항상 살피는 마음이 있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내 얼굴을 뻣뻣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내 수염을 뻗든지 내 머리통을 때리든지 나한테 침을 뱉든지 연연치 않고 내 얼굴은 뭡니까? 딱딱한 단단하게 굳은 얼굴로 믿음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이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네가 의롭다 하시는데 난 죄 있어요, 난 죄인이에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죄를 싹 없애놓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나를 죄가 있다라고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게 안 보이나 봐요.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나. 정죄는 죄가 있다는 거고요. 의롭다고 하는 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내 마음에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나를 죄가 있다라고 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져서 조맥에 먹히리라. 이 얘기는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죄가 있고 그게 옳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심판과 멸망을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해요. 또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내 윤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청종이 1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1번이에요.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즉 할례 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뭐냐? 죄 중에 거했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즉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얘기는 모든 걸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오직 구원하실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이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심판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심판 가운데 들어간대요.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심판 멸망을 자초한 대로 너희가 들어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래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너희가 심판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아무리 애를 써봐야 괴롭고 슬프고 그것만 남을 거래요. 말씀이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